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냄새, 향기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총회를 제가 2박 3일 또 있다 보니까 설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가 없고 회의하는 중에 계속 묵상을 하다가 묵상을 하는데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옛 노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이런 노래 있죠. 그거는 설교 예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폐기 처분을 하고 시를 하나 인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일락 향기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정연복 시인의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고 짧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도 무척 예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향기 은은히 짙으면서도 품이 있다. 너의 마음, 너의 영혼 얼마나 긴 세월 가꾸어 다듬었기에 이다지도 좋은 향기가 나는 걸까라고 하는 짧지만 쉽고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의 마음, 너의 영혼 얼마나 긴 세월 가꾸고 다듬었기에 이다지도 좋은 향기가 나는 걸까. 사람에게는요 인격의 향기라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좋은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삶의 시간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향기가 냄새가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립적으로 말하면 냄새약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향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야 멋지다, 야 장엄하다, 멋지다,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청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쾌한 소리와 멋진 리듬들 그리고 여러분 선호하는 음악이 다 다르겠지만 그 음악의 리듬들을 귀로 들으면서 거기에서 여러 감정들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미각이 있죠. 저는 이 미각이 뛰어나지도 않고 처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보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미각이 없다면 사실은 음식을 잘하고 못하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맛을 못 느끼는데 된장찌개가 싱겁든 짜든 맵든 이상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 미각이 있기 때문에 그 미각에 어울리는 너무나 구수한 된장찌개다. 이거는 불쾌하다. 이러면서 좀 거절하기도 하는 그런 게 우리의 미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촉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고 또 누군가 손을 맞잡고 또 함께 허그를 하고 할 때 느끼는 그 촉각은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후각입니다. 코로 느끼는 거, 냄새를 맡는 거. 그래서 그 냄새를 맡는데 목회자 중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지금 카페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교제를 하면서 커피학을 강의를 해주시는데 커피는 한두 가지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커피를 원두를 갈 때 거기에서 소리가 나오고 그 갈고 난 다음에 물을 끓여서 그 원두 가루를 가지고 넣을 때 하는 그 기구와 물에 관련된 시각적인 게 거기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와 먹느냐, 혼자 먹느냐,
어느 자리에서 마시느냐라고 하는 그 분위기의 맛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커피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다. 이 향기의 맛이 후각을 자극해서, 그래서 뭐 하와이 커피나 저기 케냐 커피가 유명한 것은 거기에 향기가 훨씬 보편적인 그 후각을 아주 자극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각과 함께 그다음 입으로 넘길 때 미각의 완성이 되는 좋은 사람들, 아니면 좋은 책과 음악과 여유로운 자리에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커피가 맛있다 이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자기 철학을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한 잔의 커피 맛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후각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냄새에 예민하기도 합니다. 저도 탁월하진 않지만은 냄새가 좋으면 좋고 별로 좋지 못한 냄새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냄새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죠.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습니다. 각자가 취향이 다르겠지만 좋은 냄새는 어떻습니까? 그 냄새를 따라가게 되고, 나쁜 냄새는 뭡니까? 그 냄새를 피하여 도망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쓰고 향수를 뿌리는 것은 내가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면 나에게 있는 혹시나 모를 나쁜 냄새, 나의 어떤 내가 모를 수 있는 인간적이고 생활 습관에 배어 있는 그 냄새가 어느 정도 가리우기 위해서 화장품을 쓰고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물 받은 향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뿌리고 있는데, 이거는 오래 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몇 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면 그 향수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향도 있지만은, 남자에 따라 다르고 여자에 따라 다르지만은 비교적 좋은 향은 은은하지만은 깊게 또 오랫동안 남아있는 향기,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은 향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온 세상에 풍겨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향기를 맡고 뭐 차의 방향제를 선택하고 화장품을 선택하고 향수를 선택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여러분의 냄새를 맡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 저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저 사람에게는 썩은 냄새가 난다, 저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냄새가 난다, 저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데 이 향기는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향기였구나, 그리스도의 향기였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라일락 향기라고 하는 그 시에도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냄새를 피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유한 자기의 향기와 자기의 냄새와 자기의 맛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똑같은 냄새가 없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다 알잖아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는 똑같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삶에 지나온 시간에 연륜과 인격과 고난과 환경과 성장 배경의 모든 것들이 버무린 그 종합적인 냄새가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냄새가 나는데 너희는 좋은 냄새를 풍겨라, 좋은 향기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이 땅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다른 게 아니죠. 너희 안에서 어떤 향기가 나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야 된다.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그 풍미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저 사람 원래 저렇지, 좋든 나쁘든 저 사람 저런 친구야, 이런 어떤 냄새를 풍기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서는 어떤 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냄새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말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1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풍월을 얻는 그 냄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그 좋아하는 국수를 잘 못 먹고 있습니다. 당뇨 조절한다고.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아닌 똑같은 맛이 나는 국수가 개발되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국수의 그 맛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육수입니다. 육수. 근데 그 육수를 기본적으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좋은 멸치를 우려내면 거기에서 진한 멸치 육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곰탕을 좋아하죠. 썰렁탕, 곰탕 뭐 이런 거, 국밥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곰탕의 기본은 뭡니까? 곰은 제가 알기로 고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골 뼈를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푹 구우면은 뭡니까? 그 안에서 진한 그 국물이 나오고, 침이 좀 고입니다. 그래서 그 국물이 나오는 거기에다가 약간의 조미를 해서 그것에 어울려서 먹으면은 너무나 귀한 한 끼 음식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그 사골을 우리면 사골 국물이 나오는 것이고, 멸치를 우리면 멸치 국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주님의 진리와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일들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배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인격 속으로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나의 행동과 선택과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 냄새가 그때부터 생겨나요.
그냥 흉내를 내고 그냥 멀리서 대충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푹 젖어 있을 때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 있으면 거기에서 인간적인 나의 어떤 부패한 냄새나 저급한 냄새나 아니면은 교양과 실력으로, 교양과 문명으로 감추인 그저 나쁘지 않은 어떤 인공적인 냄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냄새가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고 야망이 있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봐야 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정복할 때 주님의 정복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가정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의 일터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울려 퍼지고 그 진한 풍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속에서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의 이 시대에 여러분 30년, 50년, 70년을 살게 된 그 섭리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닥치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기도하고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이유화돼 가지고 피폐해지고 아주 저급해지고 교양 없는 모습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냥 인간의 악취만 날 뿐인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말 못할 어려움도 있고 숙제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놀랍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주님 열심히 쫓아가니까 그의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뭔가 하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이야, 존귀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세월과 그 많은 풍파와 비바람과 여러 가지 풍찬 노숙을 통해서 그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월 속에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갈 때 그는 그 가운데서 부패한 인간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신비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너무 신비하게만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피어난다. 자, 그러면은 너무 신비하게 풀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냄새를 풍기셨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때 거기에 대한 빛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아, 그리스도는 이런 향기를 바라셨구나. 그 이제 빛이 나오니까 설교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은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향기를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화장품을 쓰셨으며 어떤 향수가, 예수님이 어떤 냄새를 좋아하십니까? 여기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심으로 아버지 앞에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는 향수 잘 뿌리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향기로운 뭔가 하면 향기로운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마음에 쏙 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죄인들을 위하여, 누구도 못할 그 일을 위하여, 그 죄인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시고 희생하고, 그 희생의 절정으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걸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향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거기에 자주 표현되는 표현이 뭔가 하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다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어떤 향을 피우느냐, 민트 향이냐, 로즈마리 향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어떤 특정 향기와 어떤 그 후각을 자극하는, 주님의 기쁘게 하시는 특정한 재료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여러분, 향수가 아무리 좋아도 그 향수는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장되어 있고, 그리고 뚜껑을 열면 다시 한 번 더 잘 마개로 막아놨습니다. 그 막아난 상태에서 억지로 가까이 하면은 약간 냄새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이 냄새는 언제 나는 겁니까? 뿌려질 때. 뚜껑을 열고 옷이나 몸이나 주변에 뿌려질 때 그 고유한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길은요, 여러분 이제 구정이 다가오죠. 구정이 아니라 추석이 다가오죠. 사람들 만나죠. 거기에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어떤 모습들, 내 유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신자답게 행동할 때 말은 안 해도 거기에서 향기는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 이기적인 나의 욕망만을 취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이웃을 생각하고 죄인을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거기에서 향기는 울려 퍼지게 주변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살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나의 인간적인 냄새를 풀풀 풍기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다, 고약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애누리 전문가고 저 사람 앞에는 살아남을 사람도 없다,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 그런 사람 보고 내가 당신 따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름대로 정직하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도 챙기고 주변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희생 안 하려고 해도 내가 그 자리에 희생을 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르네.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냄새와 향기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럼 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로마의 개선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가운데서 이 장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면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좀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엄청난 기쁨으로 그 시저의 그 왕궁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개선 행진이. 그 개선 행진에는 분명히 여러 향기로운 꽃들이 준비가 됩니다. 주변에 쫙 배치가 되어서 그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에 온 도시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거를 영적인 비유로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사용하는데, 이 이제 개선 장군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개선 행진에 선두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부하들과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따라오고,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은 그 전리품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수확물들, 전리품들이 따라오는데, 그 전리품 중에 또 뭔가 하면 포로들인 거예요. 포로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은 포로라고 자기를 받습니다. 그거는 바울 편지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포로인데 억울함과 원망과 죽고 싶은 마음으로 포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승리자에게 흠뻑 반해버려가지고 그분 앞에 정말로 기꺼이 따라가는 복음의 종된 자로 그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중에 있고, 바울이 뒤따라가니까 바울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이 가신 길을 기어이라도 걸어갈 때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원래의 태생과 우리의 어떤 성장 배경과 우리가 원래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 나옵니다.
깨끗해야 숨길 수 있는 인간의 교양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썩은 냄새 풀풀하는 인간의 냄새가 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그는 주님의 길들을 따라갔고, 그의 삶에서 순간순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원하는 길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은 좀 관계없는 구절 같지만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이 12절 13절은 어떤 건가 하면 바울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그가 드로아에 갔는데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티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속상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티도를 못 그러니까 기회가 열렸는데 그 기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작별하고 갔다. 이게 답니다. 여기 뭐 감동적인 내용도 없고 은혜롭게 보이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순종하여 복음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주님이 이끄는 대로 바울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들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일이 꼬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그 길들이 막히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바울은 승리했고 백전백승했고 세상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행했다, 이게 아니고 바울에게 위대한 건 뭔가 하면 잘 되든 못 되든 복음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 나죠? 일부에는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준비 안 된 예화를 해야 돼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왜 꽃내음이 나죠? 꽃내음 나는 향수를 뿌렸으니까 꽃내음이 나는 거죠.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 납니까?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은근히 풍겨나는 복음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은 저런지 저 사람은 저렇지 라고 하는 좋든 나쁘든 우리의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풍겨 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너무 약하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가정 가운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교우 관계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항상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요망과 내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는 거기는 내 냄새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인내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좀 이상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문학적인 질문의 의미는 뭔가 하면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거부하고 피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교양의 최선으로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중심, 주님이 내 안에 들어 나를 구워 삶아야 돼. 내가 주님 안에 푹 잠기면은
사골이 우려냐면은 사골 국물이 육수가 진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잠겨서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친지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하나라도 행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가를 아시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 저한테도 메일로 계속 보내오는데 뭐 거의 읽지 않지만은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 향내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꽃 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교양의 냄새, 우아함의 냄새, 잘 배운 냄새, 지식의 냄새 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지어지고, 이것이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일생을 다 살다 주님 따라서 잘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